가론 유다를 통해 깨닫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중에서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고 또 믿음의 본을 보이는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이 있는가 하면 또한 차라리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라고 생각하는 성경의 인물들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 두 사람을 생각해 본다면 먼저 인류 최초의 살인자였던 가인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가인은 아담과 하와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동생은 아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가인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동생을 미워하게 되었고 결국 그 동생을 죽이는 안타까운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한 인물을 뽑자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론 유다입니다. 가론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은혜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동거동락하면서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가론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역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린 가론 유다의 마지막 최후의 비극적인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의 최후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정말 비참한 죽음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의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오는 비참한 죽음으로 그의 인생을 막을 내리게 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이 가론 유다의 마지막 비극적인 죽음을 보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교훈은 무엇일까? 이 가론 유다를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하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잘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잘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잘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시 상황은 마가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며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도를 대표하는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버린 가론 유다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 가론 유다에 대하여 어떻게 말하고 있나요? 16절, 17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에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자, 여러분, 먼저 사도 베드로는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기 전에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소개합니까?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가 되었던 12명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제자로 직무를 맡아서 그 주어진 일을 감당하던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 기간 동안 그는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았고 예수님이 전도여행을 떠나보낼 때에 그는 전도여행을 다녀왔던 은혜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제자로 선택받아 직무를 맡은 영광스러운 직분을 맡은 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받고 또한 직무를 맡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나같이 부족한 자를, 나같이 연약한 자를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며 직분을 맡아 감당하는 것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이요, 영광스러운 직분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가룟 유다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타깝게도 그의 스승이었던 예수님을 배신하고 은 30에 팔아버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 구약 성경에 나오는 바로 다윗의 시편의 예언이 이 가룟 유다를 통하여 그대로 성취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2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여기 보면 사도 베드로가 시편의 두 구절을 인용합니다. 하나는 시편 69편 25절을 인용하고 있고 또 하나는 시편 109편 8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바로 이 가룟 유다에 대하여서 장차 이런 사람이 될 것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할 것이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 가룟 유다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말합니다. 오늘 보면 16절에 예수 잡는 자들의 무엇이 되었다고요? 길잡이가 되었다. 이 길잡이라는 말은 안내자 혹은 인도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삶은 어떤 삶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닌 자였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잡는 일에 그가 길잡이가 되고 안내자가 되고 인도자가 되었던 비극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 가룟 유다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12명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선택했을 때 그를 선택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가룟 유다를 왜 선택하여 제자로 삼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들었던 말씀과 기적과 복음을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기 위하여 가룟 유다를 부르셨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기 위하여 가룟 유다를 세웠습니다. 실제로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는 담대하게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외쳤습니다. 그러자 한꺼번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또한 핍박 가운데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함으로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생명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같은 제자의 직무를 맡아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를 제자로 선택했지만 그는 결국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잡아 로마 병정들에게 안내하는 길잡이의 삶을 사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자기 이름값을 하고 살고 자기 얼굴값을 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롯 유다, 가롯이라는 말은 그의 살던 고향을 말합니다. 그리고 본래 이름은 유다입니다. 여러분, 유다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찬송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가롯 유다가 태어났을 때 그의 부모님이 이 가롯 유다를 보면서 이름을 지을 때 유다라는 이름을 지으면서 어떤 소망이 있었을까요? 이 유다가 살아가는 생애 동안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하여 사는 삶을 살아가라고 유다라고 지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이 유다라는 이름은 굉장히 중요하고 유명한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그가 목매달아 죽고 난 이후에 안타깝게도 이 유다라는 이름을 짓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롯 유다의 삶이 어떤 삶이었기 때문입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가 언제까지 살지는 못하지만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택한 자녀가 되고 몸된 교회의 직분을 받아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일꾼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는 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창조하고 만드셔서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우리가 먹고 마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직장이나 사업장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직분과 재능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인생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요양원에서 말기 환자들을 돌보던 간병인이 환자들이 마지막 죽기 전에 후회하는 것들을 정리했다고 합니다. 말기암 환자들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후회했던 것, 내가 그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라고 말했던 마지막 죽기 전에 후회하는 7가지를 정리해 놓았습니다. 가장 먼저 사랑하며 살 걸, 그 다음에 조금만 더 일찍 용서할 걸, 걱정은 내려놓고 행복을 만끽할 걸, 마음을 열고 포용할 걸, 한 번뿐인 인생 열정적으로 살아볼 걸, 아둥바둥 말고 여유를 가지고 살 걸, 있는 그대로에 감사하며 살 걸.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요즘 어떻게 살아가고 계신가요? 2024년도 신년이 시작되어서 1월 한 달이 이제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순식간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다시 되돌이킬 수 없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보람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가룟 유다를 통하여 깨닫는 교훈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잘 죽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잘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는가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 여러분, 우리의 임종 때 어떻게 우리의 생애를 마무리할 것인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17절과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가룟 유다의 마지막의 임종의 순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의 삶, 그의 인생의 마지막 날, 그 마지막 죽음은 어떤 죽음입니까? 안타깝게도 비참한 죽음입니다.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오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상상만 해도 소름 돋죠? 너무나 안타까운 죽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가룟 유다는 너무나도 놀랍게도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 수많은 유대인들 가운데 뽑고 뽑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인물입니다. 천사도도 헐모할 만한 직분을 받은 자가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안타깝게도 왜 이처럼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을까요?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직분, 그 직무를 이용해서 자기 목적을 달성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성공, 자기 야망,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결국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렸죠.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봤자 얻을 것도 없고 마지막 예수님을 은 30이라도 내가 팔아버려야 되겠다. 그리고는 로마 병정들에게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는지를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리는 자기 소행을 생각하면 할수록 그는 괴로워서 견디지 못했죠. 욕심에 의해서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지만 팔고 나니까 어때요? 죄책감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결국은 그는 자기 인생을 마무리를 여러분 안타까운 모습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흘러나오는 너무나 비참한 죽음으로 그의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고 악인들의 손에 넘겨줄 때까지만 해도 그는 잘 먹고 잘 살 거라 생각했겠죠. 이제는 나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리라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과 며칠이 못 되어서 그는 가장 비참한 종말을 맞이합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먹었는데 결국은 그의 인생은 스스로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놓여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는가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반드시 우리 앞에 그날은 찾아올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많이 가진 사람도, 이 세상에서 많이 누리는 사람도, 그렇지 않고 어려운 환경 속에 살아가는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 되어야 할까요? 불행한 죽음이 아니라 복된 죽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룟 유다와 같이 너무나 안타까운 비극적인 불행한 죽음이 아니라 정말로 믿음의 성도들이 걸어갔던,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고 믿음을 지키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마지막 순간에 얼굴에 평안한 모습으로 찬송 가운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죽음입니까? 주 안에서 맞이하는 죽음이 복된 죽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부름받는 그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럴 때 마지막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천군 천사들이 우리의 영혼을 데려가는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통하여서 내 인생이 정말로 복된 인생이었구나. 내 인생의 마지막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품 안에 안기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마무리되어지는구나. 그것을 기대하며 오늘을 살아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가룟 유다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깨닫게 하는 교훈은 무엇인가? 우리는 좋은 유산을 남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좋은 유산을 남겨야 합니다. 자,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달라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로마 병정들에게 팔아넘기고 은 30을 취하였습니다. 은 30을 딱 취해놓고 나니까 그때 죄책감이 찾아오고 그때 두려움이 찾아오고 후회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팔아넘긴 그 은 30을 가지고 밭을 삽니다. 그 밭 이름이 아겔다마, 피밭이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사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긴 대가로 받은 그 돈을 제사장에게 돌려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그것을 받지를 않았습니다. 또한 성전고에 넣으려고 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왜 거절당했을까요? 그 가룟 유다의 은 30은 피 묻은 돈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피 묻은 돈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그가 취하였던 은 30으로 행한 일이 땅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로 삼게 됩니다. 이것이 아겔다마, 피밭입니다. 근데 여러분, 목적은 좋죠. 나그네들의 묘지를 삼는 것. 여러분, 타향살이 하다가 어디에 묻힐지도 모르는 사람들의 마지막을 마무리하는 그런 묘지로 삼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이 그 돈이 어떤 돈인지, 그리고 그 돈으로 산 이 아겔다마 피밭이 어떤 곳인가를 알았을 때는 아무도 그곳에 묻히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 밭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가룟 유다를 욕하고 그 땅에 침을 뱉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남긴 유산은 피밭이라고 하는 아겔다마라고 하는 밭이었지만 그 밭은 부정하고 더러운 유산이었습니다.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는, 아무도 관심 두지 않는 곳, 바로 그런 헛된 유산으로 그의 인생이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사도행전 9장에 가보면 욥바라고 하는 곳에, 욥바라고 하는 마을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는 평소에 선행과 구제를 힘썼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병들어서 죽었어요. 어떤 이유에 어떤 병에 걸렸는지는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그가 병에 걸려 죽었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평소에 그를 아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장례식장으로 몰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이 다비다가 만든 속옷과 겉옷을 부여안고는 애걸하면서, 애도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 장면이 나와요.
베드로가 그곳에 찾아갔을 때에 그 다비다가 남겨놓은 그 옷가지들을 붙잡고 어떻게 저렇게 선행을 행하고 구제를 힘쓰는 저런 좋은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까? 안타까워하면서 더 오래 살았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안타까움의 눈물의 그런 장례식이 펼쳐집니다. 바로 그곳에 베드로가 가서 그 죽은 다비다를 살려내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며 베풀며 살았을 때 그가 죽음 이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좋은 유산을 남기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마무리하고 세상을 떠날 때 우리는 무엇을 남길 것입니까? 우리는 자녀들에게, 우리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남겨야 할까요? 물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일부를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주는 것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유산을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남겨주는 것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화려하지 않고 초라해 보이고 많이 갖추지 못했지만 그러나 우리의 생애를 통하여 주님을 영화롭게 했던 믿음의 유산들을 우리의 후배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남긴다면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한국 기독교 초기 교회사에 나오는 로제타 셔우드 홀이라고 하는 여성 의로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30년 전에 한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가 의료 선교사로 왔을 때에 우리나라가 너무나 미개하고 제대로 약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널브러져 있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사회적으로 천대받고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여성들을 위해서 그가 치료소를 만들게 됩니다. 또한 장애인들을 위해서 최초 한글 점자를 도입합니다. 직접 만든 한글 점자책으로 시각장애들,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들을 교육하고 또 그들을 가르치는 최초의 명화 학교를 개설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가 한국에 온 지 3년 만에 남편이 풍토병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얼마나 슬픕니까? 남편이 풍토병으로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장례식에 들어왔던 부조금을 가지고 기홀병원이라는 병원을 세웁니다. 그리고는 환자들을 치료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5살 된 둘째 딸이 또 풍토병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근데 그때 들어온 그 부의금으로 또한 어린이 병원을 세웁니다. 그리고는 열심을 다하여서 고통받고 질병에 걸려있고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돌봅니다. 그런 로제타 홀을 평양 사람들은 평양의 오만이라고 불렀습니다. 또 메리 윌튼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를 향하여 온 인류의 사도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서울에 가면 양화진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양화진은 외국인 선교사님들의 묘지, 외국인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부름을 받은 그 묘지가 양화진 묘지가 있는데 그곳에 가면 이 로제타 셔우드 홀 묘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런 글이 글귀가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아름다운 인생을 남겼습니다. 유산으로 남겼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은혜 받아서 마음껏 주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고 살다가 아름다운 유산을 남길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가룟 유다는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던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잘 사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의 임종 때에 온 성도들이 함께 모였을 때 저 성도님은, 저 집사님은, 저 장로님은, 저 권사님은 너무나 귀한 분이셨어. 너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었어.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하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화려하지 않지만 그러나 세상 속에 우리가 가정의 자녀와 교회와 이웃에게 좋은 신앙의 유산을 남겨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많은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